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전 생애를 묶어놓은 다윗의 노래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 22장은 사무엘 상하의 전체 이 이야기들, 내러티브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노래로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2장을 51절까지 있죠.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은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그가 수없이 고백했던 수많은 은유적인 표현들을 과연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표현의 깊이와 의미들을 그 누구도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설교를 하는 저부터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고작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접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문이나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그 자세와 태도와 간절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왕년에 연애 편지 한 번도 못 받고 결혼하신 분들은 손해본 분이에요. 여러분, 연애 편지와 신문 읽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연애를 막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편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대충 읽고 싶은 것만 읽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죠. 그러면서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상상하고 또 상상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에요. 연애하지 않는 사람들이 떨어진 연애 편지를 보면 너무 유치찬란합니다. 뭘 이런 거를 편지라고 썼나. 그렇지만 당사자들은요, 그 편지를 읽고 또 묵상하고 큐티합니다. 그럴수록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노래에 조금 더 가까이 좀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연애 편지 읽듯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편지 읽듯이 단어 하나하나의 왜, 그리고 은의적 표현되어 있는 그 상징들의 표현에 있어서 그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그리고 내가 다윗의 입장이 한번 되어서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논리와 지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은혜로 공감한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2장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글자로 누워있는 글씨를 보면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많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절절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은혜로 한번 들어보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 다윗 같은 설렘과 울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 같아요. 22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고통 중에 다윗의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다양한 의미의 은유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유했던 수많은 은유들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 그 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말들과 많은 의미들로 설명하고 싶지만 그 보여지는 그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은유라는 게 뭘까요? 함축된 의미 아닙니까? 함축된 언어가 은유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라고 고백했던 이 10개의 은유 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망루, 망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은유 중에서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곳이에요. 요새도 산성이도 반석도 망로도 다 높은 곳이에요. 이 고지를 의미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을 나를 높은 곳에 세워두셔서 내가 적들과 교전하고 적들과 싸울 때 악한 자의 손이 와닿지 않는 곳에 나를 숨겨주시는 피난처 되심을 다윗은 하나님께 은유로 고백한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높은 산성, 높은 요새, 높은 망루가 주는 안전함을 통해서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안전한 구원, 견고한 구원을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석이라는 단어로 대신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많은 구절이 나와요. 6개 이상 나오는데 제가 2개만 읽겠습니다. 32절과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47절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사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일상의 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의 신앙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을 단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주위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다윗은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우리 주위에 눈으로 보여주는 모든 사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물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인 것이죠. 바위를 보고도 그냥 돌로 보지 않았어요. 바위를 보고도 다윗은 반석으로 본 거예요. 나를 향해서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오늘도 든든히 나를 지키시는 내 하나님으로 그 바위를 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다. 다윗은 시인이구나. 그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의 신앙과 이 시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렇게 다윗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갈망, 내 보여지는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늘 자각하면서 사는 삶, 내 주위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사물은 다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는 삶, 하나님을 자각하고자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바위 하나를 보고도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이 결코 흔들릴 수 없어요. 모든 사물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고 계시한다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여러분 작은 고난 가운데 그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난 사람만 구경하고 돌아가는 이런 종교 생활로 일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난 사람만 눈으로 구경하고 돌아갑니까?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스치는 바람에도 주님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에 나뭇잎에 있는 잎새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도, 우리 교회 마당 보니까 홍매화 폈더라고. 홍매화. 감성이 묻은 사람 못 봐요. 근데 감성이 저처럼 여리여리한 사람 보이더라고요. 이 홍매화가 피었어요. 제가 홍실에서 홍매화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한번 가보세요. 딱 현관 나가면 11시 방에 홍매화 있어요. 그 가지에 홍매화가 피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속에서도, 눈이 오매도, 바람이 불어도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풍 속에서도 주님의 위력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등산 많이 하시죠? 등산하면서 큰 산, 높은 산을 보면서도 올량에서 든든히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그냥 관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니까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사의 갈림길을 걸었던 다윗. 다윗은 눈앞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계시오 사인으로 본 거예요.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령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주시는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시면서 계시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노출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나의 지혜와 분별력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에 한 주 동안 노출되어 있다면,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늘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 길을 인도해 주고 싶어 합니다. 나타내 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오늘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으니까, 내 욕심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우리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제가 말씀 찾다가 저 말씀을 찾았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고통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맞이했습니까? 고난의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손을 붙드시고 오늘도 나와 걸음을 맞추면서 걸으시는 그 주님이 보이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 가시고, 말씀으로 계신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재미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따분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을 꼭 들여다보고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도 그냥 교회 오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지, 내 마음 편하자고 교회 오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맛대가리 한 번 없고 재미도 되게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지루하고 관념적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거친 광야를 걷기 때문에, 마음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루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근거림이 없겠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생활이 지루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심이라. 다시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셨다. 얻은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들으시고 구한 것은 이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눈 뜨는 순간에 현실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5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이미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를 5년 동안 10년 동안 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기도가 낙심되는지 아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좌절되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 기도를 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담대하다고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고난이 내게 피해올까요? 그래도 고난은 피할 수 없이 고난은 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발 뻗고 잔 날이 없어요. 성 밖에서 싸우자고 하는 놈들, 네 아들놈도 나랑 싸우자.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살았습니까? 다윗이 마치 구원의 날이라고 고백한 날도 고난이 끝난 날이 아니라니까요. 고난과 고난 사이에 쉼표의 날이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죽음이 바로 내 목전 앞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다윗의 대부분의 시각은요 사망의 물결 속에 있었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다윗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을 해야지만 살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7절이에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본문 띄워주세요.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심으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어쩌면 동굴 속에서 신음하듯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입을 가로막고 신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했을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나를 죽이시려 합니까 하나님? 그런 동굴에서 침묵으로 기도했고 광야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나 침묵 기도든 부르짖는 기도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라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할지라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이 다윗에게 위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 어려움을 이겼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다시 내게 안 올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이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쓰나미를 한번 맞으면 하나님 형평성을 보세요. 이제 그만 와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내가 너무 큰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작은 것만 주세요. 그렇지만 이 쓰나미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쓰나미 같은데 더 큰 쓰나미가 나에게 온다면 그 고난과 그 고난의 파고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넘을 때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몰라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도 인간이 되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이 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결론을 가지고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시작.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승리의 자리로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다락방 하셨습니까? 이번 주 공과 주제가 뭡니까? 염려를 무엇으로 묶어라? 믿음으로 묶어라. 근데 저는 여기서 부사를 하나 더 넣어주고 싶어요. 꽁꽁 묶어라. 염려를 믿음으로 꽁꽁 묶어라. 여러분, 우리는 염려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락방에서 오늘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또는 이미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염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해방될까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원어적 의미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티테디오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염려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고 해방될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밑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츠리게 하는 그 염려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어야 돼요. 염려가 나를 엄습할지라도 그것은 허상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이 이기셨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염려는 착각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제가 우리 순장님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는 뭐냐면, 여러분 운전해 보셨습니까? 기아를 N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와 똑같다. 여러분 어때요? 기아를 N으로 놓고 기름을 만땅 채우고, 아니 만땅, 이빠이 뭐라 그러죠? 꽉 채우고 하루 종일 N으로 놓고 엑셀을 밟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밤새도록 밟으십시오. 차가 1m라도 나갑니까? 이게 염려예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옵니까?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염려에서 이미 해방된 자입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발밑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우리의 발을 묶는 염려가 있다면 허리를 숙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를 묶지 않으면 염려가 여러분의 믿음을 묶어요. 그럼 믿음이 활용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생 꽃길만 걸으며 평생 비 안 맞게 하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길 바라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더 큰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정말 잊혀졌어요. 그 꼬리가 안 보여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죠? 코로나가 끝나면 또 새로운 변이나 새로운 질병이 얼마든지 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믿음으로 꽁꽁 묶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기도가 그때그때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있어야 돼요. 10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큰 두려움의 파고가 여러분을 덮친다고 하면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기도로
그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만약 오늘 내가 내 포지션이, 내 위치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옆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 곁에 있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가슴에 묻고 나를 하시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내 고난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똑똑하게 보시고 나중에 간증하세요. 간증하시라니까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만, 그런 간증만 아멘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과 내가 환난 가운데 약속 붙들고 끝까지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 고난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여러분 그거 간증하세요. 사람들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하는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신앙이 추락하고 미끄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이 함몰되어서 내 신앙의 위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줘요. 고난이 있으면 사람은 부르짖더라고요. 고난이 있으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다시 올라오려고 애쓰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너무 멀리 떠났다. 너가 너무 미끄러졌어. 너무 많이 추락했어. 다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알 수 없는, 예상치 못하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수많은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무엘아, 오늘 22장의 내용 하나하나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시편들과 이런 오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됩니까?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이 예전에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 주여, 그가 고백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게 고백한 반석의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말씀 같이 읽고 같이 찬송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심이 주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얻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티테디오스, 염려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염려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 날마다 넘어지는 그 부분들 믿음으로 묶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쓸모없이 기아를 애내놓고 엑셀만 밟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숨소리와 나의 호흡과 눈물과 신음까지도 다 아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붙들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